이는 이로 갚으라고 너희가 들었겠으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에 맞서지 말라. 아들아, 네가 죄 사함을 받았느냐? 이 사람이 어찌 신성모독 가는 말을 하느냐?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그런 생각을 마음에 두느냐?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노라.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네 집으로 가거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먼지 같은 우리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생명을 주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대로 불러주셔서 여호와를 찬양케 하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있는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통해서 여호와를 찬송하며 경배하며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에 주님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모두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 옆에 올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허락하신 귀한 은혜에 감사드리고 우리의 삶이 주님에게 예배로 드려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여 생명의 능력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능력으로 하나 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긴 코로나의 여파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퇴보하며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약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주님을 더욱 갈망하지 못하고 두려움과 걱정으로 일관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속히 개발한 백신으로 인하여 전염자가 없도록 종식 선언될 수 있도록 하시고 답답한 마스크를 벗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샘솟는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복음 사역을 감당해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샘솟는 교회가 성령 안에서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하며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지역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이며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대안하는 임바울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성령의 충만한 은총을 허락하옵소서.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저에게 하늘의 비밀을 알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옵고 저희 모두에게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소망을 얻는 복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저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온라인 예배를 참석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병들어 입원한 사람들, 실직한 사람들, 가난한 이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건함으로 구하는 것을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을 위로와 축복하여 주시옵고 입술로 구하지 못한 것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순서를 다가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준비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들 가정과 자손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 땡스기빙 잘들 지내셨습니까? 뭐 터키들 드셨는지 몰랐는데 우리 한국 사람은 터키보다는 치킨, 도리탕이 더 좀 맛있던데 한 주 이렇게 금요 기도를 이렇게 매년 우리가 쉬는데 했는데 일주일이 왜 이렇게 길어요? 성도들 사실은 일주일에 한 번 보는 건데 일주일 만에 보는 건 늘 일주일 만에 뵈지 뭐 우리가 뭐 자주 보나. 근데 중간에 한 번 못 뵈니까 이게 엄청 길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구나. 성도들도 나를 사랑하시나 보다.
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너무 반갑고요. 우리 계속해서 우리가 이 상태가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7,000명이 하루에 7,000명이니까 점점 우리가 좀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서로 조심해 주시고 이 장로님이 저는 오늘 수술 29일 날만 해가지고 오늘인 줄 알고 새벽에 일어나서 뛰어했는데 와봤더니 살아서 야 수술 잘 됐나 보다 그랬더니 12월 29일이라고 합니다. 12월 29일이라고 하니까요 계속 기도하시면서 또 응답으로 수술하지 않고도 하실 수 있으면 더 감사하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로 우리가 12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중풍병에 걸려서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그래서 누군가에 의해서 참 예수님 앞에 나와서 치유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2장부터 3장 6절까지 5번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5번의 스토리가 나오는데 첫 번째 이 스토리고요. 첫 번째 5번의 그 스토리를 예수님께서 그 스토리를 통해서 하시고 싶었던 말씀은 바리새파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그들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제사함을 줄 수 있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이 사건들 스토리를 통해서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 사건을 통해서 단순히 한 사람이 치유받았다 하는 그런 사건보다 그 사건 속에서 주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내가 인자가 제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보세요. 이 사람은 지금 중풍병에 걸려서 병이 낫고자 나왔거든요. 근데 병을 바로 고친 게 아니라 죄사함을 이뤘다.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하면서 그 다시 병을 고치고 나가더라. 일어나 가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임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임자고 하나님 나라 속에는 죄사함과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얘기가 오늘 얘기입니다. 오늘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왔더니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기 계시다는 소문이 들려서 많은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중풍병자 이분에게도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이 들린 거예요. 여기서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들으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들으면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분에게도 마음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아, 저분 앞에 가서 나도 낫기를 바란다.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 하나님 말씀을. 그럼 100번, 10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질 않아요. 늘 아침에 큐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요,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 듣고, 이 시간에도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제가 지난주인가 어느 가정 우리 장로님하고 신방을 갔는데, 그분이 어머니가 그 소리를 해요. 설교, 제가 이제 강의이기 때문에 강의이기 때문에 정해놓은 본문이 이렇게 있잖아요. 순서대로 가는데, 그분은 영상 예배를 통해서도 설교할 때마다 꼭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래. 내가 꼭 그런 상태인데 꼭 그 말을 하더래. 제가 그분에게 하는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요. 이 소문이 들려요. 하나님 말씀은 거기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다. 근데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혼자 움직일 수. 그러니까 누구의 도움을 받죠. 여기 네 사람이 메워가지고 왔다고 하는 것을 보면은 움직일 수 없으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이분은 비록 누워있지만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정말 내가 어려울 때 속 열어놓고, 마음속 열어놓고, 정말 나를 도와줄 수 있니? 하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괜찮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삼성동 성도 여러분들, 어려울 때 서로 돕기를 나설 줄 아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그래서 그 부탁을 듣고, 그래 가자 하고, 이분들도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으니까 그래 모시고 가자고 딱 갔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 없어요. 예수님 앞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을 보고 포기하지 않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 이스라엘 지붕이 평평하니까 뜯고 내렸다는 그 얘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그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뭘 봤다고 그래요?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을 보고, 우리의 열정을 보고, 우리의 은사를 보고, 우리의 능력을 보고, 우리의 아니요. 예배 시간에 지금 나와 있는, 예배 드리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와서 예배 드리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경배 드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일.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받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시길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이라고요. 우리의 노력도 아니고요. 우리의 뭐도 아니라고요. 그들의 믿음을 보고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보고 우리의 삶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떤 지극정성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극정성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에게 제사함 받아라.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겠는가? 저는 두 가지를 봅니다. 그 중풍병자나 그를 데리고 나온 사람들이나,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중풍병자 너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그들의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같이 됐구나.
그러니까 이들에게도 예수님 앞에 나가서 내가 고침을 받을 수 있겠다는 그 믿음을 가진 그 중풍병자의 믿음도 있었지만은, 그래 주님한테 같이 가자 부탁을 받고, 야 가봤자 뭔 소용이냐, 이게 아니라 그래 그분 앞에 가면 날 수 있을 거야 하고 마음에 서로 동의가 됐으니까 들고 지붕까지 뚫고 내려가잖아요. 그 믿음을 보세요. 그 믿음 속에서 나타난 그들의 사랑을 보는 거예요. 그들의 사랑. 그리고 또 예수님에 대한 그 확실한 믿음. 그들이 사랑했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참 나가기 시작하면서 부탁을 받았지만은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들의 그분이 어떤 관계인지 몰라요. 친척 관계인지 친구 관계인지는 나오지 않았어요, 성경에. 그냥 네 사람이라고 했고 사람들이라고 했으니까 어쨌든 간에 가까운 사이겠죠. 그러니까 부탁을 했고, 그 부탁을 받고 그들은 주님 앞에 데리고 나갔을 때는 그분에 대한 어떤 사랑의 수고를 하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할 때 정말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 믿음과 사랑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믿음과 사랑의 관계를 한번 쭉 성경을 다시 보고 또 이제 자료를 하니까, 믿음과 사랑은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좋다고 한다면 그 사람 마음속에는 사랑이 싹트고 사랑이 풍성해야 돼요. 이분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갑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대로 서로 믿음과 사랑이 어떻게 됩니까? 같이 가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나 원수 짓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말씀드려요. 예수를 믿고 서로 사랑해요. 근데 우리에게 더 중요한 말씀은 22절에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뭔가 기도응답. 이분들이 주님 앞에 데리고 나가서 응답 치유받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기도응답.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왜냐하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합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한다는데, 기뻐하시는 것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관한 많은 말씀이 있지만 정말 삶을 통한 기도응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라는 것이 앉아서 어떤 장소에 앉아서 주여 삼창도 하고 주여, 그리고 또 기도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삶의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 경험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삶으로 드려지는 기도, 입술로 드려지는 기도도 있고 삶으로 드려지는 기도.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조건이에요. 약속. 그런데 그 약속을 어떻게 성취가 되냐? 계명을 지키고 그가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라. 할렐루야. 그것이 정말 중요한, 이들이 움직일 수 없는 이 중풍병자를 주님 앞에 데리고 나온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표현으로 보면은 중보기도 해주는 거예요, 서로.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가는 거잖아요. 중보기도 이 삶의 문제를 나의 문제처럼 가지고 가슴 아파하며 가슴 치며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 주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면서 정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내용을 보니까요. 그들의 믿음 하면서 봤는데 그들이 어떤 믿음이냐. 정말 어떤 환경도 굴하지 않고 다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환자를 주님 앞에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이 없이는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행여나 하는 마음 갖고는 절대 그렇게 행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남의 지붕을 뚫고라도 데리고 나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절대 믿음. 주님 앞에 이 사람을 데리고 나가면 주님이 고쳐주신다는 절대 믿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절대 믿음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보지가 아니에요. 제가 가끔 그런 말 들을 때가 제일 민망할 때가 기도나 해보지. 기도나 해보지. 그게 아니에요. 정말 이들처럼 절대 믿음. 그러면서 그들이 그런 모습 보면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본다잖아요. 믿음을.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주님이 그들의 믿음을 본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뭐라고 합니까?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절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분명히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에 따른 행위가 있는 거예요. 믿음 행위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믿음에 따른 행위가 있는 거예요. 이들이 절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방해가 있었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절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어떤 기도하는 문제에 있다고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끝까지 주님 붙들고 주님 앞에 아뢰며 나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었어요. 절대 믿음.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가려고 할 때 가장 방해가 뭐였어요? 어떤 방해가 있었습니까? 보니까 사람들이 많아. 무리 때문에 나갈 수가 없더라. 근데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 앞에 나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항상 무엇이 문제였냐면요. 예수님 근처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문제였어요. 심지어 제자들이 저리 가라. 오지 말라고 막. 12의 혈류증 앓았던 여인이 정말 주님을 붙들려고 나가려고 애를 썼는데 그 여인을 막았던 것은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무리였어요. 군중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이게 다 은혜 받는 건 아니더라고요. 성도들이. 늘 은혜 생활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은혜 받지 못할 때 가만히 보면은 사람 관계가 깨질 때, 그 주변 사람들 때문에 은혜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심지어 목사 때문에 은혜 못 받을 때가 있어요. 말 실수할 때. 여러분,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응답을 못 받는다고 하면 누구만 손해입니까? 나만 손해인 거예요. 비록 내 주변 사람들 때문에 속상할 때가 있죠. 정말 은혜를 방해받을 때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면 그거 뛰어넘어야 돼요. 그걸 뛰어넘어서 주님 앞에 나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이 사람 주님의 은혜를 받.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조건도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주님 앞에 나가고자 하는 마음의 결단이 중요한 것 같아요. 마음의 결단. 그 간절함. 낫고자 하는 그 간절함.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기 원하십니까? 그 문제에 대한 정말 해결되기 위한 간절함. 그 간절함이 믿음과 함께 그 간절함이
주님 앞에 응답받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 이 중풍병자와 그를 참 생각하고 사랑해서 그를 고치고 싶어하는 그 네 사람의 이 문제는 믿음의 문제였는데 그 예수님이 그 믿음의 문제를 두 가지로 보는 거예요. 아, 믿음과 사랑이 함께했던 그 믿음이었고 어떤 어려움과 환경도 뛰어넘는 절대 믿음 가지고 포기하지 않는 끝까지 주님 앞에 데리고 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을 봤다고 그랬어요.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이 주님께서 인정받는 그 믿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건의 결론이 그거였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해결되니까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의 결론은 그거예요. 내가 어떤지 못 어떤지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길 원하십니다. 사람들이 보는 믿음, 사람들이 인정하는 믿음, 그것도 중요한데 예수님,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그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응답받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중풍병자와 같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그 믿음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정말 주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응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이제는 우리에게 절대 믿음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그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할지어다. 아멘. 반에 샘터 모임 갔습니다.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리 어디 있든지 오직 주님만